24시간 중국집도 있더만. 중국집 가서 뭘 시키려면 되게 뭘 시키세요? 제일 많이 먹는 게 뭘까 한번 보면 되게 짜장면들을 많이 먹는데, 나는 중국집에 가가지고 짜장면을 시키는 날이 거의 없어요. 내가 짜장면을 시키지 않는 이유는 먹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초등학교 때 짜장면 먹은 기억이 없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짜장면 먹은 기억이 거의 없어요. 짜장면 맛이 어떤지를 내가 잘 몰라요. 그게 맛있는 줄 알면 먹을 텐데, 내 기억에 나는 중국집 가면 울면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 왜 울면을 먹냐면,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에 전화가 가지고 처음 먹어본 게 울면이야. 그때 맛있더라고. 그게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그것만 그래서 더러 짬뽕도 먹고. 근데 지금도 짜장면은 잘 안 먹혀요. 짜장면이 참 맛있다고. 근데 저게 왜 맛있지? 왜냐면 내가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 집사람은요, 된장찌개를 잘 먹어요. 나는 지금도 된장찌개가 참 맛있다는 걸 잘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렸을 때 나는 김치찌개만 먹고 자랐어. 김치찌개 맛은 내가 귀신같이 알아. 근데 난 된장찌개 맛을 잘 몰라. 이게 우리 딸이 옛날에 어렸을 때 장모님 집에 가면 된장찌개만 주고, 우리 어머니 집에 가면 김치찌개만 주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다르냐고 물어본 기억이 있어요. 근데 나는, 우리 집사람도 마찬가지. 우리 집사람도 아직 김치찌개 맛을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해서 처음에 김치찌개 끓이는 법을 내가 가르쳐줬어. 돼지고기에 1대1로 만들어가지고 숟가락 풀 때마다 고기 한 점씩 올라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가르쳐줘가지고 지금도 얻어먹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거거든요. 기도는 참 필요할 때가 많아요. 비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건 다 아는데 막상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안 나와. 그런 경험 해보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왜 기도가 안 나오는 줄 아세요? 답이 뭘 것 같아요? 해본 적이 없어. 기도를 해본 사람은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가 나옵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라고 이렇게 오셨다는 건 뭐냐면, 그래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거나 기도를 해본 사람들이야. 옛날에 기도의 맛을 느꼈던 사람이라거나 허다못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방언이라도 해본 사람들이야. 근데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가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그리고 머리만 계속 쓴다고. 사람만 찾아다니고 혼자 한숨만 푹푹 쉬어대고. 왜 자살해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기도를 해본 사람들은 자살할 일이 없어. 기도를 해본 사람들은 원망할 일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원망할 상황에 기도하면 되니까. 답답할 때 기도하면 되니까.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전능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기도는 부탁하는 거고, 기도는 고백하는 거고, 기도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혼자 사는 사람이면 하나님께 기도할 일이 없어. 그분하고 얘기할 일이 없지. 나 혼자 잘하면 되니까. 내가 전능할 것 같으면, 내가 다 알고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일이 뭐 있어요? 내가 다 아는데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근데 기도한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한계가 있다, 내가 전능하지 않다, 내가 많이 모자라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뭐 이런 의미예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신앙생활하는데 문제가 생기느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거든요. 기도가 줄어들면 교만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도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직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근데 기도를 할 때도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놈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 말 들어야 돼, 이거. 이런 사람들은 기도를 그만두셔야 돼요. 좀 겸손해지거든. 그때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하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는 무지하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키려고 그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이런 건데 왜 이렇게 안 해주시느냐고. 그건 내 생각이지. 최종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들이 잘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잘 살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같이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무지한 우리는 이걸 모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자꾸 짓게 해요. 왜 죄를 짓게 하느냐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하나님의 지혜를 못 빌려봐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를 못해요.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죄를 지으라고 하고 죄를 지은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돼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이 땅의 삶이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불행하냐? 하나님하고 멀어진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해. 이 답답하신 하나님께서 옛날에 이스라엘 역사, 성경의 역사 중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시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창세기 읽다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나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얘기하시잖아요. 얘기한다는 얘기는 만났다는 거잖아요. 아담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습니다. 왜 그래요? 만나기가 두려워. 그러면 그전에는 만났다 그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하고 만나서 친하게 잘 살았는데 죄가 들어온 뒤로 관계가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관계가 깨져가지고서 에덴 동산 안에 계신 하나님, 에덴 동산 밖에 있는 아담 두 분이 만나려고 그러는데 만날 길이 마땅치 않아요. 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다 보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간다고.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면 그게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연기를 계속 피워서 하나님께 올려. 그러면 아담 혼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제물을 드리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 너네들이 나를 부르고 나를 만나고 싶어 하면 내가 만나줄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근데 아무 데서나 못 만나. 어떤 미팅 장소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장소가 성막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막. 막이라는 말은 울타리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울타리를 치면 그 안에서 내가 너를 만나. 이걸 성막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막.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지금은 물론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성막 안에 있던 휘장을 다 찢으시죠.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장소를 열어놓으셨어요. 지금은 우리가 어디서든지 기도하고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을 예수님을 통하여 만날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장소에서만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 주시던 장소, 그 미팅룸, 요즘으로 말하면 그 카페, 그게 성막이에요. 성막은 어떻게 생겼느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쳐줘 보세요. 성막은 이 사이즈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광야 40년 동안 집 한 채를 지은 적이 없어요. 나무를 비워서 시멘트 바닥을 만들고 이런 적 없습니다. 근데 길에서 가다가 텐트를 치고 자고 또 접어서 가다가 텐트를 치고 자고. 그래서 막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텐트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텐트. 그게 성막이고. 자, 그러면 첫 번째 화면. 오케이. 자, 여기 보시면 자, 가운데에 집이 하나가 있죠. 보이세요? 검은색 지붕.
그 집을 중심으로 하얀색 울타리가 쳐져 있죠. 이 하얀색 울타리가 쭉 쳐져 있는 걸 성막이라고 그래요. 이 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고 이 바깥에 부분에 텐트가 여러 개 잔뜩 쳐져 있죠. 군대 진영처럼. 저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데 저 살 때 12지파의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번지수가 있는 것처럼 루벤 지파는 여기에 있어라, 유다 지파는 여기에 있어라. 자, 그러면 200만 명의 텐트를 지려면 텐트가 몇 개가 필요할까요? 200만 명의 텐트를 지려면 텐트가, 자, 쉽게 100만 명이라고 생각해봐. 100만 명이면 텐트 몇 개? 텐트 하나에 몇 명이 들어갈까요? 군대에서 A형 텐트는 2명 들어가. 그런 걸 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적어도 온 가족이 다 들어갈 수 있는 텐트예요. 만약에 10명이 들어가는 텐트를 친다 그러면 100만 명이면 텐트 몇 개 있어야 돼요? 10만 개? 텐트 10만 개 치려고 그러면 땅이 몇 평이 필요해요? 난 성경 읽다 보면 이런 게 참 궁금했어요. 텐트가 10만 개면 땅이 몇 평이 필요할까? 나 같은 사람이 미리 계산을 다 해놔봤는데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텐트를 치려면 대구 광역시만한 영토가 필요하대요. 대구만한 땅에 쫙 퍼져 사는 거예요. 그중에 성막은 정중앙에 딱 하나가 있어. 이 성막에서 계속 이것만 비춰줘요. 이 성막에는 들어가는 문이 하나 있어요. 자, 사방에서 사람들이 오려면 문이 많은 게 좋아요? 문이 적은 게 좋아요? 문이 많은 게 좋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문은 하나만 만들으라고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문은 하나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 있는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는데 길은 오직 하나인데, 그래서 나를 만나러 올 수 있는 문은 한 개밖에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문이 여러 개인 게 좋지만 딱 하나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에 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조상신을 잘 섬겼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하게 살았다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그리고 문은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저기 들어가자마자 연기가 쭉 올라오는 게 보이세요? 들어가자마자 연기가 쭉 올라오는 게 저기가 뭐 하는 데냐면 짐승을 태우는 장소예요. 번제단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번제단. 우리나라가 제단이라는 거 있잖아요. 단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다 짐승을 태우게 돼 있는 건데 소 한 마리가 저기 들어가요. 제단이 큰 거, 제가 옛날에 이스라엘 가가지고 단이라는 데까지 올라갔었는데, 단이라는 지명에 거기 갔더니 그 사람들이 제사 드리던 큰 제단, 그 제단에 터가 남아있고 그 네 귀퉁이가 있는데 그 제단의 크기가 적지 않습니다. 그때 얼추 내 생각에 소 100마리는 들어가겠다. 그 정도로 커요. 제단 사이즈가. 그런 단이 하나가 딱 있어. 거기서 이제 짐승을 넣어가지고 태워서 하나님께 연기로 드리는 건데, 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사장들이 짐승을 태워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옆에 뒤로 가는 거 거의 안 보이는데 요 연기가 올라가는 거가 저 큰 데서 구름 기둥 같은 게 올라가죠. 그 사이에 조그만 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조그만 하얀색 뭐가 하나 보여요. 그림이. 저게 뭐냐면 물두멍이라는 거예요. 두멍이라는 말은 모아놓은 거라는 뜻인데 물을 모아놓는 장소. 저게 왜 필요해요? 죄인이 죄를 태웠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야 돼. 그리고 물두멍이라는 게 제사장이 거기도 손을 씻게 돼 있어요. 손을 씻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저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방에서 와서 아무 데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동쪽으로 향한 문 하나예요. 저게 동쪽 방향이거든요. 저 문을 열고 들어가서 번제를 드리고,
그다음에 제사장이 다 제사장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옆에 있고 제사장들이 대신 해줘요. 그걸 제사를 드리고 손을 씻고 그다음에 제사장 중에 뽑힌 사람들만 저 안으로 들어가서 저기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던 곳. 자, 요게 이렇게 되게 이렇게 생겼다는 걸 머리에 넣고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하셨다는데 이 불기둥이 어디서 나왔을까? 구름기둥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러게 궁금한데 저 성막의 안에 저 집이 하나 지어져 있는 걸 성소라고 그래요. 이 테두리는 성막이라고 그리고 이 전체를 다 성막이라고 그러는데 그 안에 안방, 애들방, 건넌방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저 조그만 집이 하나 지어져 있고 저 집이 둘로 나눠져 있는데 앞쪽을 성소라고 그리고 뒤쪽을 지성소라고 그러는데 이 지성소에서 법궤가 있어요. 지성소에 그 법궤에서 구름이 떠올라요. 거기서 구름이 쫙 올라가면 이게 구름이 지금 저렇게 올라만 가는 게 아니라 구름이 쫙 올라가면 이렇게 퍼져. 이렇게 퍼져요. 낮에. 이게 왜 퍼져야 돼요? 그늘이지라고. 구름이 쭉 올라가서 쫙 퍼져가지고 구름을 지게 만들어주는 게 성막. 또 밤이 되면 어떻게 돼요? 추워. 이게 불기둥으로 바뀌어. 그걸 따뜻하게 인도해 주셨던 거. 그거를 성막 이 법궤에서 떠올라요. 자, 요걸 한번 보시고 지금 요건 조금 세분화해 놓은 거예요. 아까 그 그림을 울타리가 쭉 있지요. 울타리는 무슨 색깔이에요? 하얀 색깔. 이해가 되세요? 이게 광야예요. 광야면 40년 동안 저지르고 있어야 돼.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여러분 같으면 저 울타리를 무슨 색깔로 만들 것 같아요? 무슨 색깔? 저거 흰색으로 만들면 감당이 돼요? 안 돼요? 저거 먼지가 얼마나 불겠어요? 난 저걸로 볼 때마다 궁금해. 아, 나 같으면 저걸 회색으로 만들 것 같아. 회색의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아무리 때가 타도 때가 탄지 아무도 몰라. 중들 옷이 회색인 이유가 그거예요. 중들이 회색 옷을 입는 이유는 안 빨아 입어도 되거든. 그게 회색 옷의 특징이야. 나 같으면 이걸 회색으로 했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하얀색으로 하라고 그러세요. 왜 그럴까? 그리고 나서 문 들어갈 때 문은 이 성막은요 하나님이 설계하십니다. 색깔도 하나님이 다 정해주세요. 저 문 앞에 요 문은 조금 하얀색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색깔로 섞여 있죠. 저 색이 무슨 색인 줄 아세요? 우리 교회도 저게 있어요. 우리 교회도 저 색이 있어요. 청색, 홍색, 배실, 가늘게 청색, 홍색, 자색, 가늘게권 배실 색깔이라고 그래요. 배실 색깔 어디 있어요? 청색 어디에 있어요? 청색. 네? 여러분 카페 바닥 색깔이 네 가지예요.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알아. 카페 바닥 색깔 네 가지가 이 성막 들어가는 출입구에 있는 문 색깔이에요. 그 색깔을 잘 섞어 놓으면 저렇게 되고 따로 분리해 놓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네 가지 색깔을 섞으라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은 청색, 홍색, 자색실과 가늘게권 배실이라는 이 네 가지 색깔을 계속 쓰시느냐는 이유가 또 거기에 있어요. 그런 건 이제 설명을 하나하나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번제단에서 불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 뒤에 물두멍 있는 거 보이세요? 그 뒤에 이제 저런 막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막의 구조예요. 이건 공중에서 찍은 거예요. 왼쪽으로 젖소, 저 소, 양, 염소 이런 걸 끌고 오면 저 하얀색 옷 입은 사람들은 다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저렇게 해가지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번제단이에요. 이 번제단 사이즈를 축소해 놓기는 했는데 성막에 들어가는 번제단은 저 정도인데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정착해서 살 때 드렸던 제단은 엄청 커요. 엄청 커. 이게 뿔을 이렇게 네 성막 번제단 맨 위쪽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네 구퉁이 올라와 있는 거 보이세요? 저걸 뿔이라고 그래요. 뿔. 옛날에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배다른 형이 구테타를 일으켜 가지고서 다윗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라고 즉위하고 그리고 죽게 됐을 때 제단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제단 뿔을 잡았다고 그래요. 제단 뿔을 잡고 하나님 용서해달라,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랬다는 게 저거예요.
저 뿔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 재단에 들어가서 뿔을 붙잡으면 아무도 안 죽였어요. 뿔을 잡고 있다는 아무도 안 죽였어. 번제단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읽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출애굽기를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출애굽기 20장 이후로는 25장 이후로는요 40장까지 이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읽기는 읽었어도 이게 뭔지 모르고 수도 없이 읽으셨을 거예요. 이게 물두멍이에요. 이 물두멍이 있고 작은 그릇들도 있고 물을 날르는 통도 저렇게 있죠. 저런 부수 장비들도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이게 아까 그 성막 안에 있던 성소와 지성소예요. 앞쪽이 성소, 뒤쪽이 지성소 그래요. 저렇게 나눠져 있고 이 앞에 있는 성소로 들어가는 문 보이세요? 문 저기에 있는 어떤 천 같은 걸로 내려와 있는데 이게 뭐랑 비슷해요? 아까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 색깔하고 비슷하죠. 저게 청색, 홍색, 자색질과 가늘게꼰 배실이에요. 저런 걸로 뒤도 그렇게 만들어요. 자, 지금 방금 전에 봤던 이 그림은 옷을 벗겨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옷을 입혀요. 뭐를 입혔어요? 양탄자 같은 거는 내장을 깔았죠. 내장 보이세요? 맨 바닥에 하나 있고 맨 위가 있고 그 다음 있고 그 빨간색 있고 그 다음에 표범 색깔 있고 보이시죠? 이런 걸로 4번을 덮게 돼 있어요. 왜 덮을까요? 그것도 이제 나중에 위에서 내려다보면 옷을 벗기고 위에서 찍어보면 이렇게 돼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건 성소의 사진이에요. 앞부분에 가보면 등대가 있어요. 7 촛대 기억하세요? 촛대가 저 속에 들어있어요. 왜 촛대가 필요해요? 왜 촛대가 필요해요? 깜깜하잖아요. 4개를 붙여놨으니까 저때 전기가 있어요 없어요? 전기가 없으니까 초를 거기다가 늘 7개를 해놓게 돼 있어요. 그 앞쪽으로 분향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향을 피워가지고서 저기가 악취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 그래서 향이 좀 날 수 있도록 저런 걸 이렇게 분향단, 향을 저렇게 피우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있는 게 분향단, 떡사 분향. 제가 이쪽에 있는 게 여러분이 보실 때 등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7개. 등 보이세요? 등 맞은편에 있는 게 떡상이라고 그래요. 떡상. 다윗이 진설병을 먹었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진설병이라는 말은 진설해 놓는다. 늘 베풀어 놓는다 그 말이에요. 늘 있어 거기 가면. 진설병. 병은 떡병자거든요. 늘 거기다 갖다 놓는 떡 12개. 12개인 이유는 왜 그래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6개씩 놓는데 그게 요거예요. 떡상이라고 그래요. 떡상. 등대 보였지요? 맞은편에 떡상 있지요? 떡상 저쪽으로 아까 번제단 축소해놓은 거 같은 게 하나 있죠. 그걸 분향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생소한 용어를 많이 드시는데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 있다가 등대는 이렇게 생겼어요. 요게 떡상이에요. 저 떡 사이즈 하나가 얼마나일까요? 호떡 아닙니다. 피자 한 판 정도 사이즈 나와요. 저걸 12개를 싸놓는 거예요. 이게 분향단이에요. 향을 피어올리던 거. 요거는 성소를 지나서 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어요. 아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에 앞쪽에 칸이 하나 있고 뒤쪽에 칸이 하나 있죠. 앞쪽 칸은 뭐라고 그리고 성소라고 그리고 뒤쪽 칸은 지성소라고 그러는데 앞쪽에는 뭐가 있어요? 앞쪽에는 요 3개가 있죠. 요건 분향단, 떡상, 등대, 떡상, 분향단. 요거 3개가 있고 더 들어가면 요게 있어요. 요게 법궤예요. 밑에 쪽이 요거는 모양이 요렇게 생기지 않은 것도 많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몰라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자기들 나름대로 그린 건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르게 그려요. 하여튼 이게 법궤가 성소 안에 있는 거고 지성소 안에 여기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오르지 않겠나 이렇게들 봐요. 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 세상은
아담의 범죄에 어떻게 돼요? 저렇게 먹은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땀 흘려 일하게 되고 해산의 고통을 갖게 되고 죄를 알게 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양을 잡아보고 가인과 아벨 이후에 계속 저렇게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자, 출애굽 25장 22절 시작. 자, 속죄소위 곧 증거궤, 증거궤, 법궤를 말하거든요. 맨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사진인데 법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천사들이에요. 그룹 천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한 천사의 종류가 그룹이에요.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다시 한 번만 25장 22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성막 안에, 그 성막 안에 성소, 지성소,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날 거다. 저게 성막을 쭉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은 안 만나시겠다는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만나고 싶으시면 장소도 정해 놓으셨어. 그리고 거기서 기다리고 내가 너를 만날 거고 내가 너한테 얘기할 거라고 다 얘기해 놓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안 가. 우리가 안 가. 그 성소까지 성막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어가야 돼요. 내가 저 대구 저 끄트머리에 산다고 생각해봐. 뭐 대구까지도 갈 거 없어. 내가 송파구에 저 끝에 암사동, 풍납동, 송파구 풍납동 쪽에 산다고 생각을 해봐. 풍납동에 사는데 하나님이 장지동에서 만나자고 그러셔. 걸어와요 안 와요? 고민된다니까. 날도 더운데 지금 이게 낮에 비는 엄청 오는데 이거 가마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뱀을 보내십니다. 뱀을 보내서 사람들 다 물었더니 사람들이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뱀을 다 치우시면서 이 뱀에 물린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 하나를 만드셨어요. 그게 뭐예요? 놋뱀을 하나 어디다 걸어요? 장대 높은 데 걸어야 되는데 그 장소가 어디예요? 그게 성막 근처입니다. 자, 그럼 거기다가 놋뱀을 딱 걸으면 가서 보기만 하면 되잖아. 근데 가요 안 가요? 왜 안 갈까요? 일단은 안 믿어져. 저걸 본다고 내가 나서 약을 먹어야지, 의사를 만나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 보고 싶은 믿음이 안 생겨. 행여나 믿음이 생겼어도 몸이 움직여져야 되잖아요. 열은 나는데 움직이기도 싫고 기운도 하나 없는데 거기까지 가요 안 가요? 여러분 저 암사 저 풍납동에서 장지동까지 아니면 저 올림픽 선수촌 있는 그쪽에서 여기 장지동까지 걸어와요 안 와요? 걸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안 와. 믿음이 없어서 구원도 못 받고 행함이 없어서 구원도 못 받고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거기 가는 게. 이 성막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만든 장소예요. 이 성막 공부를 꾸준히 해나가시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찾으세요. 내가 열심히 예배 드리세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만나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 그분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토요일 날도 농구하다가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 나온 지 20년 된 사람이야. 깐난쟁이부터 나와서 지금 20살이니까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믿음은 좀 좋아지냐, 요즘에 어떻게 하나님 계신 건 아냐 그러고 물어봤더니 옛날엔 몰랐는데 요즘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든대.
20년 걸렸어. 20년. 이 생각 쉽게 나는 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 믿음이 생기는 기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성막에서 만나준 그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여러분을 만나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생기는 귀한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음 이야기는 내일 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만나주시려고 성막을 만들어주시고, 내가 널 얼마나 만나기 원하는 줄 아니. 근데 아무나 만날 수는 없다. 깨끗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행실이 받쳐져야 된다. 이런저런 얘기하시면서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잘 배우게 하셔서 머릿속에 남게 하여 주시어서 그대로 믿어서 하나님을 꼭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이 주시는 기적도 경험하고 해결도 받고 인생이 행복해지는 귀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른 새벽에 주의 전에 찾아나와 기도하는 이들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